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심어주신 예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성도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러면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 가는 날이 개인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예수님 은혜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해마다 반복되어집니다. 2024년도도 원래 저희들이 시작할 때 우리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임마누엘,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주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있도록, 에베네셀 도우시는 은혜, 임마누엘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선포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대로 되었는지. 11월 달은 감사의 달 아닙니까? 받은 은혜, 이루어진 응답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감사로 영광 돌리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주님 바라보게 될 때에 금년 한 해에도 풍성한 응답과 풍성한 결실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빌사일삼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대신 살아주신 삶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 중에서도 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라는 말은 예수님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합니까? 그것은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모신 이후로부터 주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무능한 자라 하더라도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한 사람입니다. 스펙이 대단했습니다. 당대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배경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목회자로 선교사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시력이 약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시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길 가다가도 돌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부딪혀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집 안에 들어왔어도 건물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 시력이 약해지면. 그리고 시력이 약해지면 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인상을 찡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오해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나를 미워하나? 이래 하는. 본인은 지금 보기 위해서 막 애를 써서 이렇게 하는데 상대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눈이 약해지면 오게 되는 현상들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정말 약점이 있었다. 하필 이게 눈이 침침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전기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목회자는, 선교사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니까 이 목회자로서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두 개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많은 교회를 세웠고 유럽에서도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운 교회들마다 다 부흥했습니다.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산을 붙여주신 거예요. 많은 양떼를 목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교하는 동안에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눈이 침침했어도 능조수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책 읽기도 쉽지 아니하는데 누구보다도 많은 성경책을 하나님이 쓰게 하셨습니다. 이 참 신기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좀 눈이 밝은 사람을 복음을 깨닫게 해서 성경을 잘 쓰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선택해 가지고 눈이 침침한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성경책을 쓰게 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사도 바울이 쓴 책이 12권, 13권, 심지어 14권까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가량이 사도 바울의 작품입니다. 눈이 침침한 사람을 들어 쓰신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육신적으로는 앞을 잘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성경도 많이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약점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식은 많았는데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보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글에 힘이 있는데 설교를 들어보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시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 못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를 잘 못하는 거예요. 글은 잘 쓰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야, 기대받기다. 글을 보고 우리들이 참 사모했었는데 막상 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말이 시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이 시원하지 않다. 자, 설교자에게 설교 잘 못합니다. 이 말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못하고 사모를 통해서 보통 하는 거예요. 사모님 듣고 알아차리라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장가도 못 갔기 때문에 걸려 들지를 못했습니다. 직방으로 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표현이 부족하지만 지식은 부족하지 않다. 자기를 변론하면서 내가 말이 시원하지 않다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라 그래 생각하지 마라 할 정도로 참 설교를 잘 못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목회하면 목회가 안 될 것인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개척만 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힘이 없는데 바울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가 고침 받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찾으니까 혼자 몸으로 다 감당 못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아픈 한부에 갖다 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신유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앞치마를 갖다 대고 명하면 귀신들이 쫓겨나는 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 잘 못하는 이 바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신유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개척하는 교회들마다 부흥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지만 말 잘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쓰신 거 아닙니다. 모세가 나 말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말합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네 형이 네보다 말 더 잘하는 거 내가 안다. 하지만 그는 대변인이 사역은 네가 한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들, 말이 시원치 아니하는, 말을 변변하게 못하는, 두서없이 말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서셔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약할수록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고 그 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메꾸어 주시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했다니까. 능력 주시는 그분의 은혜로 했다니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맡겨주신 모든 일을 주님이 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들어가게 하신 것은 내가 부수한 부분도 있지만 왜 들어가게 하셨나?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약한 부분 때문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내 대신 삶을 살아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에 힘입으면 직장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사업 잘하실 수 있으십니다. 학교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실 수 있으십니다. 군대 가면 군대생활 잘할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다 군대 이제 다 제대하셨으니까 아멘이 없습니다만은 무엇을 맡겨주는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배경이 되시면 그분이 내 힘이 되어주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말도 시원하지 않았고 눈도 침침한 사람이었고 약점들이 참 많았지만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이 가시가 너무 아파가지고 내게서 가시가 떠나가게 하라.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길 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바울이 간지를 앓았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약점들이 많았지만 예수님께 붙들리니까 예수님 능력 주니까 맡겨주신 그 일 넉넉하게 잘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맡겨주신 모든 분야에서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14절부터는 그러므로 내 인생은 만사형통이었다, 비단길이었다 이래 돼야 되는데,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빌립보 교인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걸어갔던 길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많이 주셔서 섬기는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났는데 굉장히 화려했는데, 개인적인 바울의 삶은 십자가 길이었습니다. 괴로움의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대적하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선교사가 되더니, 다른 선교사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교인 한 명 얻는 게 쉽지 아니한데, 이 바울은 가는 데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료 선교사들이 시기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기 질투를 받은 겁니다. 유대교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니까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참 외로운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결혼도 안 했지 않습니까? 가정의 행복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이 부흥됐지만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그 발자취는 십자가의 길, 눈물의 길, 아픔의 길, 시기와 질투를 받는 길, 그러다가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다가 마지막에는 감옥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옥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감옥 들어갔느냐? 죄 없는 줄 다 알면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간 것은 바울에게 숨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배신했습니다. 등을 돌렸다는 말입니다. 그 외롭고 차가운 그 감옥 바닥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온 것은 아픔과 괴로움과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처음부터 아시아에서 목회하다가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보니까 마게도냐 한 사람이 손짓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압니다. 아시아에서 사역을 접고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하는구나. 그 환상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셔서 옷감 장사, 그 당시에 값비싼 옷을 파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 여인이 마음 문을 열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최초의 선교사를 통해서 결신자가 루디아인데, 그뿐 아니라 은혜 받고 루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바울의 기도의 동력자가 됐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마게도냐를 떠날 때 빌립보 교인들도 왜 계산을 못하겠습니까? 이제 바울은 자기들의 목사가 아닙니다. 떠나서 지금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빌립보 감옥에 들어와 있는, 로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그 시간까지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물질의 후원자, 기도의 후원자, 믿음의 동력자, 이 괴로운 길을 걸어가는 바울에게,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 바울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바울에게 같이 힘을 줘주고 위로해주는,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 이 괴로운 인생길에, 외로운 이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만남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만남의 복은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두 번 나에게 큰 도움을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도 그들이 또 연보를 해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먼 거리를 와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면회하고 찾아와 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랑으로 헌금한 그 가지고 전달해 주는데 뭐라 말하면 내가 풍성하게 받았다니, 풍족하게. 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아낌없는 사랑,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나중에는 죄수로 되어 있는 이 바울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바울이 잊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만남의 복, 수많은 만남의 복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정말 만남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아이 첫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빼놓지 않는 것이 만남의 복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좋은 선생님 만나는 만남의 복,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 책을 읽으면 그 좋은 책을 만나는 만남의 복, 자라서 결혼하게 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복,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좋은 자녀를 주시는 이 만남의 복, 직장을 구할 때 정말 좋은 직장을 만나는 만남의 복, 그 만남의 복을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성도님,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 이 다 이게 만남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도 만남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외롭고 이 고달픈 인생길에 이 만남의 복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울고만 있지 않았다. 너희들이 내 눈물을 닦아주었고 내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의 사역에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고맙다. 이게 빌립보서입니다. 만남의 복입니다. 그러면서 4장 19절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채우시는 것이 사실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에는 직접 없습니다. 이레라는 말이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신다는 말입니까? 내 필요를 보시는 하나님, 내 부족한 부분을 먼저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보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채우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돌보시네 이런 찬양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필요를 아시는 주님, 내 필요를 먼저 보시는 주님.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풍성한 대로 풍성하신 주님. 얼마만큼 풍성하시냐? 얼마만큼 충만하시냐? 만물을 충만케 하고도 또 여전히 충만하신 충만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이라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을 무자 끝, 한계 한자, 끝 한자.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었습니다. 세계 인구 70억입니까? 80억입니까? 다 채워주고도 여전히 무한대로 남아있는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에서 70억을 빼면 답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무한대입니다. 이게 무한의 개념입니다. 근데 무한보다 더 좋은 개념은 영광입니다.
하나님 원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보다 더 좋은 고백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얼마만큼 풍성하시냐? 얼마만큼 충만하시냐? 얼마만큼 가지셨느냐? 영광이라. 영광. 영광. 그 영광의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내 설 것을 보시고 내 부족한 것을 보시고 준비하셨다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내 부족을 보시고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외로울 때 있었고 힘들 때 있었고 아플 때가 있었고 박해받을 때가 있었고 반대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문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 은사, 능력 공급해 주셔서 넉넉하게 감당해 주신 여호와 이레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기 보면 소유격이 있는 하나님을 감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주격입니다. 팡세를 썼던 파스칼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파스칼의 아버지가 뼈를 심하게 다쳐서 이 적골사가 집에 오면서 계속 치료를 해주는데 이 적골사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영향으로 이 파스칼 집안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누이도 아주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은 당대에 뛰어난 물리학자, 과학자, 수학자, 발명가, 문필가, 종교 철학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천재였습니다. 유명했습니다. 상류사에서 파스칼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부르다 보니까 이 상류사에서 늘 이 파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계속 가다 보니까 파스칼이 세상 재미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상도 재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31살이 되었을 때 1659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자기가 이 체험을 잊지 못해서 종이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 상의 안에 촘촘히 꿰매어가지고 거기 안에 이 종이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날의 간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가 죽고 나서 친구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글입니다. 그 글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불. 당신은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확신. 기쁨의 눈물. 나는 이제 당신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양다리를 걸치던 파스칼, 머리가 뛰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재미에 빠지다 보니까 이 양다리를 걸치게 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그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서 그의 신앙 언어가 달라졌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꼭 나의 하나님이라고 소유격, 주격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은 생애 동안에는 하나님 그러면 꼭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대신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는 인생.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은 주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가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모든 부족한 것을 미리 아시고 보시고 채워주셨다.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시는 우리 친구들, 입교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너 주고받는 관계가 맺어지는 나와 너의 관계, 주격이 되는 소유격이 되는 이 신앙 체험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바울은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것을 이루는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학습받는 분들, 세례받는 최고의 준비는 하나님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체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엄마가 학습 받으라 하니까, 세례 받으라 하니까, 용돈 안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잘했습니다. 안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세례 받는 최고의 준비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내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은혜,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금년 한 해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을 금년에는 강하게 만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호와 샬롬, 이 불안한 세대 가운데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호와 샴마, 그곳에서 말씀하시며 만나주시는 응답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체험이 풍성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치료자이셨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셨다. 정말 좋은 것들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셨다. 약속하셨고 과연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이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체험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고, 아울러서 계속해서 만문을 여셔서 하나님 더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사모하셔서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